오늘도 이 하루 영적 전쟁이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되 진리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진리의 군사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용맹스럽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다하여 분발하여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의 성도들의 삶의 처처에서 승리의 기쁜 소식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나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대장 되신 주님 앞장서 나아가 싸워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우리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잠언서 12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십니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 보지요. 함께 보십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중부지방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비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한번 잘 살펴서 또 장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제 장마는 게릴라성 폭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곤 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온 다습해서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절들입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려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도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네요. 샘 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라고 하는 책인데 소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대화의 기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괴물인데 그 괴물과 싸우면서 괴물이 되지 않는 대화의 방법을 배워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말하는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도 함부로 말하게 되어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함부로
말하는 자, 그들의 입을 딱 다물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 된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막 함부로 말을 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이렇게 말하랍니다. 그런 생각은 속으로만 하시지요. 이렇게 대답하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인상이 나빠지는 걸요. 세 번째로는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하고 되물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인상을 조금 쓰래요. 그 다음은 제가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씀해 주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랑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을 말아주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처하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듣기 불편하군요. 점잖게 말씀하시지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지. 괴물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도 괴물 되서는 안 된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모적 많으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책으로 나왔을까.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또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이 중심에 들어있는데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할 때 그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는 칼이 되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과 19절에서는 거짓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찌르는지 모릅니다. 칼이 되어 함부로 말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 함부로 말하는 속이는 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그 마음에 상처를 입혀 피가 흐르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살인병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은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위기가 닥쳐왔구나 라는 것이 감지가 되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취하는 태도가 있는데 그걸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만, 좋은 방법도 있고 안 좋은 방법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에 대한 방어 기제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이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좋고 선한 방어 기제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방어 기제가 선한 방어 기제보다는 악한 방어 기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고 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은 하지만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거짓말, 나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는 그나마 나아요. 다른 사람들을 모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거짓말과 속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거짓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다. 과장되고 포장된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온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본능이 그래요. 어떤 위기적 상황이 닥쳐오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속에서 쏟아져 나와요. 저는 그걸 알아요. 내가 나를 압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지요. 그러면서 절대 거짓말은 하지 말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고 거짓된 속이는 말들은 이건 칼을 휘둘러 누군가의 마음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살인병기와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칼로 찌름과 같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지. 여러분, 누군가 함부로 칼로 찔러보신 적 있어요? 함부로 말을 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눈물 흘리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의 함부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두근거리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몰아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나요? 함부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함부로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일 당해본 적 있나요? 전 수도 없이 당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핸드폰 벨이 울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병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시간이지만 한번 사람들에게 당한 그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는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철렁,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칼로 찌름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그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함부로 하는 말 한마디가 살인이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약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양약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정말 죽고 싶은 사람에게 살게 만들어주는 말 한마디. 종종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래, 인생 살아서 뭐하냐? 죽자. 오늘은 내 인생 마지막 날이구나. 그랬는데 느닷없이 극동방송을 듣다가 주의 말씀 들려오고 찬양 소리에 은혜 받고 그리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 기도 부탁하는 그런 방송 듣다가 아, 그래, 나보다 힘든 사람도 있구나. 그래, 죽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두두목을 불끈 쥐고 내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찌르는 칼과 같은 말보다는 양약이 되는 말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먼저 가까이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아름다운 양약이 될 수 있는 언어, 여러분 양약이 되는 보약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이런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함부로 말하는 것과 대조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양약과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17절과 19절에 의하면 역시 지혜로운 자의 양약과 같은 말이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자요 또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꼭 이기적이어서 내가 중심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거짓이 나오고 거기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짓과 속임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을 생각하세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하거나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이게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항상 물으면서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그 언어는 양약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 조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 진리와 진실 안에서 참 양약이 되는 아름다운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언어로 인하여 양약과 같은 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복해지고 여러분들도 행복이 가득한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아몬의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아름다운 양락과 같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 말을 통해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